지난주에 이어서 저는 환대에 대한 얘기를 다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환대라고 하는 것은 밝은 미소로 사람을 영접하는 것을, 맞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환대는 비단 우리가 밝은 표정으로 사람을 그저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환대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환대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다. 네, 세상의 문화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혹시 설교가 기억나시나요? 주님이 마지막 날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임하실 때에 주님이 두 가지를 하신다고 말씀드렸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양과 염소를 나눈다고 했습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실제로 동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양과 같은 성도는 오른편에, 염소와 같은 성도는 왼편에 나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뿐 아니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저주받을 자들이여, 마귀와 함께 예비되어 있는 지옥불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오른편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누가 오른편에 설 수 있느냐? 성경을 봤더니 환대하는 자예요. 병든 자, 배고픈 자, 아픈 자, 감옥에 간 자, 그리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된 자, 이런 사람들을 환대하는, 영접하는. 근데 주님이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사람들에게, 야,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아플 때 나를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줘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말하니까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사람들이 제가 언제 주님을 먹이고 입히고 영접하고 환대했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하셨죠.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환대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있고, 환대는 오른편에 서느냐 왼편에 서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느냐 아니면 저주받느냐, 이거의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환대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환대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안 되고 싶습니까? 아니, 되어야 됩니까?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되어야 하는 거죠, 사실은. 그게 하나님 나라의 문화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가르친 대로 따라야 옳은 거죠. 그런데 이 환대를 이야기할 때 환대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정신을 가지고 환대해야 되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 속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환대라는 말씀입니다. 자, 성경 이야기로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모여들었습니다. 한참 가리키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저 입구에서부터 뭉성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뭉성거리는 성전 대문으로 전부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많은 백성들이 그를 따라오는데 사람들이 주목해보는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의 손에 끌려오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은 거의 옷이 벗겨진 채로, 반나체로 그냥 끌려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설교하는 그 자리에 그 여인을 짐승 다루듯이 내동댕이를 칩니다. 힘없는 그 여자는 그 성전 바닥에 덜썩 주저앉아
자빠지고 맙니다. 그런 씩씩거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순간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싶은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여인 옆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대답해 보시오! 당신은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말없이 조용히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러는 그 여인 옆에 다시 쪼그리고 앉아서 바닥에 뭔가를 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이 돌아갑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에 저촉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늙은이도 돌아가고 젊은 사람도 돌아가고 아이들도 부모를 따라 다 돌아갔습니다. 한참 이후에 고개를 들고 보니 예수님과 그 여인 외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보라 하니까 그 여자가 울면서 고개를 들고 봤더니 예수님과 자기 외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돌아가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여인은 걸치고 왔던 천조각으로 자기 몸을 가린 채로 흐느끼면서 돌아가고 말았을까요? 그 이후에 성경의 정황상 그 여인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초기 사역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을 수종도는 여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사람을 환대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 우선 자격을 따지지 않고 환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는요, 간음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끌고 왔는데 남자는 도대체 어디 간 겁니까? 벌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이미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편견을 가지고서는 절대 사람을 환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잡혔다면 여자가 베개 끌어안고 막 뒹구고 있었겠어요? 남자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남자는 도대체 어디를 간 겁니까? 벌써 그들의 사회 속에는 아주 지독한 편견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거죠. 그런 편견을 가지고서는 사람을 환대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남자까지 현장에서 같이 끌고 왔다면 이야기가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이 여자만 끌고 온 거죠. 여러분, 우리는 혹 남자냐 여자냐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사회적 지위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에 좋은 차가 들어오면 이쪽으로 오십시오. 경차가 들어오면 저기 가세요. 저기. 우리 주차의 온도는 절대 그런 건 아니죠. 근데 혹 호텔이나 백화점 같은 데 가면요, 그런 취급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수요예배 때 이야기했죠. 남아공에서 선교하시다가 7년 만에 들어오시는 선교사님을 대접하려고 삼성동에 있는 인터컨티넨탈 호텔에 약속을 잡았어요. 정말 7년 만에 들어왔으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선교사님을 대접하겠다고. 그때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마티즈 황금색입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선교사님이 기다리실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호텔에서 좋은 이유가 뭡니까? 발렛 파킹이라는 게 있죠. 근데 내 앞에 서 있는 차가 에쿠소였는데 에쿠소가 까만 에쿠소가 되니까 벨보이들이 인사를 굽어가고 열쇠를 받아들고 어디로 옵니까? 발렛 파킹하고 사라져. 당연히 저도 그렇게 해줄 줄 알았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발렛 파킹비 뭐 1,000원 내든 2,000원 내든. 그런데 문을 열려고 하니까 지하로 내려가세요. 아니 무슨 말입니까? 나도 발렛 파킹을 원하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예. 이러고는 지하로 내려갔죠. 선교사님 이미 10분 전에 와서 기다리는데 실례를 너무 했습니다. 인터컨티넨탈 그 밑에서부터 올라오는데도 얼마나 복잡하든지 입구 차는데 한 사람을 쳐넣습니다. 왜 제 차는 발렛 파킹을 안 해주는 겁니까? 마티즈를 물러봅니까? 벌써 이런 게 사회적 편견 아닙니까? 남자냐 여자냐, 돈이 많냐 없냐,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사회적 지위가 있느냐 없느냐, 나이가 들었느냐 젊은 사람이냐, 이런 편견이 없이 주님은 공평하게 그들을 환대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왜 여자만 끌고 오냐고요. 같은 나쁜 짓을 했는데 그런 편견 자체가, 차별 자체가 벌써 환대하고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혹시 여러분 비즈니스나 여러분의 회사에서 또 고객들을 대응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좀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않습니까? 남루한 옷을 입고 살끝같이 안 보이는 그 사람들이 조목조목 물으면 그거 비싸요. 뭐 이런 식으로 빨리 꺼져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까? 제가요 선교여행 할 때 한 번씩 인천공항에 가잖아요. 그러면 명품 샵이 쫙 있잖아요. 구경도 못합니까? 반바지 입고 튀바람으로 그냥 저렴에 빠진 가방 하나 메고 무슨 똥가방 집에 또 들어갔는데 그 가격이나 한번 보려고요. 살라고 들어간 게 아니고 가격이나 보려고 이렇게 기웃기웃 있는데 아무도 나에게 응대해주지 않는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찾습니까? 어떤 제품을 고르시나요? 찾고 계신가요? 왜냐하면 정말 아주 럭셔리하게 옷 입은 웬 여자가 들어왔는데 거기는 찰싹같이 붙어가지고 이게 신상품이고 어떤 컬렉션이고 이게 좋습니다 이러면서 나는 왜 기분 나쁜 거죠. 사실 살라고 들어갔는데 안 사고 나왔어요. 믿거나 말거나. 아니 왜 나한테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보냐고요. 물론 제가 돈 없이 보입니다. 그러나 종업원들은 그런 편견을 가지고 손님을 맞이하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무슨 부 삼밥집에 갔을 때입니다.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어요. 무슨 부 삼밥집에 부장님이 청년들을 태우고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다는 체험회를 타고 들어갔고 나는 여전히 14년 동안 마티즈를 탔으니까 마티즈를 타고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약속을 한 게 있어요. 부장님 오늘은 청년들 임원들과 내가 식사 대접을 하겠습니다. 이러고 간 거죠. 체험회 타고 가신 그 부장님이 식사 대접을 하는 게 아니고 마티즈를 타고 간 내가 식사 대접을 하기로 약속하고 간 겁니다. 그 차는 응대하고 안내를 해주면서 내 차에게는 그 누구도 어디를 주차하라는 안내가 없는 거예요. 10몇만 원 돈을 내가 지불했다고요. 기분 나쁘잖아요. 누가 물 준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차만 보고 편견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너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환대는 편견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격을 따지지 않는 환대입니다. 이 여인이 죄인이었으나 현장에서 잡힌 가늠한 여자가 틀림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여자를 환대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문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정신은 뭐냐?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환대입니다. 그 말은 내 가치 기준, 율법적인 기준이 자기마다 다 있는 거거든요. 사람마다. 그렇잖아요. 어느 날 아들이 아빠 나 피어싱 할래요. 이놈 새끼 남자 새끼 무슨 피어싱을 해? 왜요? 남자는 피어싱을 하면 안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으로 그 아이를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저는 이전에 26년 동안 부교육자 사역
한 20년 동안 부교육자 사역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20년 동안 부교육자 사역하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청년들이 스리퍼 끌고 교회 오는데 벌써부터 안내하시는 집사님, 권사님들 표정이 안 좋아요. 소리는 안 내지만 벌써 하면서 오는 거죠. 스리퍼 찍찍 끄집고 오니까 그냥 지나치면 되는데 꼭 한마디 합니다. 밝은 표정으로 다음부터는 신고 오지만. 여러분, 그 표정이 중요합니까? 말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죠. 그 청년은 다시는 교회 안 가는 거죠. 여러분, 맨발로 오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이겠네요. 여러분, 맨발로 오든 스리퍼를 끌고 오든 체육복을 입고 오든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온 자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으로 그들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환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준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기준으로 그들을 환영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리들과 창녀들의 누구가 되셨다고요? 친구가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술집 여자처럼, 술집 여자라는 편견도 있잖아요, 우리가. 청년들 보면 간혹 하이 실종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치마를 입었는 거야, 벗은 거야, 왜 저런 거야, 막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머리도 막 노랗게 이렇게 물들여가지고 입술은 쥐자만 먹은 듯이 빨갛게 칠하고 저기서부터 빼딱빼딱 끓이면서 온단 말이에요, 술집 여자처럼. 그래서 내가 보다 못해서, 야, 너 술집 여자냐? 왜 그렇게 교회 오냐? 목사님, 술집 여자는 뭐예요? 내가 무슨 술집 여자예요? 스타일이에요. 야, 그게 술집 여자 스타일이지 뭐 네 스타일이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자매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요? 근데 주님은 창녀들을 친구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창녀들은요, 화장이 발달하지 않아도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쁘게 꾸몄지 않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창녀들과 모였을 때, 야, 너 밑에 아랫도리를 입었냐, 벗었냐? 눈에 쳐바르는 건 뭐냐, 그게? 너 쥐장을 먹었냐? 이렇게 하신 적이 없잖아요. 친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친구끼리는 지적질하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부모 팔아 친구 사는 애들이 중2학년들이거든요. 즉, 그 중2들이 부모를 왜 파는 줄 아십니까? 부모는 지적하고 친구는 지적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은 절대 사람들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지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현장에서 잡힌 여자 아닙니까? 예수님도 판단할 수 있잖아요. 정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11절 말씀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는다는데 우리가 뭔데 우리의 기준으로 사람을 정죄하냐고요. 볶든지 밀든지 그게 뭐 중요해요. 빨간 걸 받은지 아니면 시커멓게 숯을 바르고 봐도 그걸 내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은요. 여러분, 제가 넌닝구 바람으로 엿서가지고 설교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에? 그것만은 안 해야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미치지 않는 이상 넌닝구 바람으로 올라오지는 않겠죠. 나름대로 자기의 스타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스타일은 자기만의 스타일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입는 거, 하는 거, 행동하는 거, 살아가는 방식을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권위가 주어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환대라고 하는 것은 내 기준을 그 사람 앞에서 내려놓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곳에서 모두를 환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조차도 주님은 정죄하지 않고 환대하시잖아요. 그런 정신으로 환대하자는 겁니다. 내 기준이 살아있으면요, 환대가 안 돼요.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아버지, 가방 하나 사주세요. 이러면 아버지가 가방이 왜? 밑에 빵꾸 났는데요? 야, 이놈 새끼야, 이거는 1년은 더 쓰겠다. 아버지는 말이야, 어릴 적에 보자기에 공책을 사가지고 메고 다녔어. 그래도 아버지는 1등하고 2등 했다, 이놈아. 이 정도면 1년은 더 써. 너무 싫은 거거든. 여러분들 싫었죠, 그게?
왜 나만 그런 경험을 한 사람처럼 그렇게 쳐다봅니까? 다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싫었는데 어느 날 우리 아들님이 아빠 나도 가방 하나 사주세요. 내가 뭐라고 있는 줄 알아요? 가방이 어떤데? 멀쩡하네. 1년은 더 세겠구만. 아빠는 옛날에 바늘로 기워가지고 1년을 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죠. 그 기준이 아버지로부터 이어져서 내 속에도 생기는 거예요. 사달라는 대로 다 사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 판단을 내려놓고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환대가 있어요. 세 번째, 여러분 예수님이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군중들을 향해도 어떻게 말했습니까? 까친을 두고 이렇게 보시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 너희가 지금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돌덩어리냐? 그 돌로 네 대갑박이나 쳐라. 죄 많은 것들이 누구한테 죄를 돌을 친다고 들고 와? 네가 율법을 알아? 뭐 이러면서 하신 게 아니에요. 돌을 들고 쳐주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뭐라고 합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다 하고는 그 여자 옆에 그냥 쪼그리고 앉으시는 거예요. 까친을 두고 그 사람을 향해서 노발대발 하지 않고 얼마나 정중하게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주님의 환대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정중하는 거예요. 정중한. 환대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정중하게 하는 거예요. 내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을 향해서도 정중하고. 여러분의 정치적인 색깔이 빨간색입니까? 파란색입니까? 노란색입니까? 요즘 보라색도 있잖아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 색깔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색깔이든지 정중하게 환대해 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치인들을 욕할 자격이 없는 거죠. 우리 또한. 예수님은 돌을 들고 서 있는 그 사람에게나 현장에서 잡혀 끌려온 그 가늠한 여자이나 모두를 다 정중하게 지금 대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생각과는 거리가 정말 먼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에게조차도 오늘은 정중하게 대하십니다. 이런 정중함이 환대에 굉장히 중요한 정신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자격을 따지지 않는 환대, 판단과 정지하지 않는 환대, 정중하게 대하는 환대, 이 세 가지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고 문화입니다. 자, 이것으로 설교를 끝나면 반밖에 이야기를 못한 거예요. 그럼 이 환대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환대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될까요? 자, 우리 사지선다형이 강하니까 주관식이 좀 약하죠? 그래서 한국 교육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1번 사회, 직장에서, 2번 교회에서, 3번 세에서, 4번 가정에서. 몇 번일까요? 네? 네, 역시 여러분 사지선다형이 강하시군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이잖아요. 그 가정에서부터 자격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판단과 정죄를 하지 않는 겁니다. 가정에서부터 우리는 정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말 가깝기 때문에, 허물이 없기 때문에 정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지 못하게 살았거든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자격을 따지죠.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잣대를 가지고 판단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정중하지 못했어요. 함부로 취급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교회에 와서는 조금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에서는 이게 환대가 안 되는데 교회에 와서는 직업상 어떻게 해야 돼요? 되는 거예요. 지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그걸 우리 아들, 딸이 지켜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직자 자녀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 줄 아십니까? 모태 신앙자들이 왜 나는 못해 하시는 줄 아십니까?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집에서는 함부로 취급하고 함부로 무시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정중하지 않게 하면서 교회 가서는 우리 아버지가 변했네요, 우리 엄마가 변하네요. 주차장에 딱 내릴 때 집사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 목소리가 막 솔로 올라가요. 솔로 뭘 느끼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환대를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공간은 우리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환대를 해야 돼요. 아내에게 환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파김치가 들어오는데 침찌를 귀찮아서 왔어요. 이러면 정말 지구석에 들어오기 싫죠. 그래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면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수고했어요, 아무 일 없었어요, 식사는 했어요, 이렇게 환대해주면 얼마나 힘이 날까요? 아내가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나가는 개 쳐다보죠. 문을 한번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도대체가 하나님의 문화가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를 못하잖아요. 아내도 남편을 환대했다면 남편도 아내를 장보고 오면 얼른 가가지고 받아주고 잘 갔다 왔냐고, 무겁지 않았냐고. 오글거려서 못하겠어요? 그럼 여러분 왼편에 살아요? 염소로 사시라고요? 안 되잖아요. 노력을 해야죠. 저도 힘들어요. 그러나 노력하려고 합니다. 집에 왔는데 아버지를 쳐다보지도 않고 게임에 빠져있는 아들을 봅니다. 이 새끼 뭐야, 아버지가 그러는데 인사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아니고, 야 아들 잘 있었어? 예. 그런 아들조차도 우리가 환대할 수 있어야 가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나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잖아요. 나로부터. 근데 그게 가정에서 안 되니까 속으로 와가 하고 교회에서 와가 하는 것은요, 거짓이 되는 거예요. 가식이 되는 겁니다. 외식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되는 것이 이어져서 소그룹으로 셀로 들어오고 셀에서 되는 것이 교회로 확장되는 거고, 확장되면 그게 사회로 내 직장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기 김 부장, 최 부장님 계십니까? 김양한테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야야야! 이 손가락으로 부르는 것은요, 짐승을 부를 때나 부르는 거 아닙니까? 어떤 세월인데 김양을 최 부장님이 손가락을 불러요. 야 김양! 김양들 죄송합니다. 이양이 나와요? 임양! 이렇게 부르는 거는요, 정중한 게 아니죠. 근데 그분들이 알고 봤더니 최 부장님이 장로님이시니? 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세가족은 90도로 인사하고 막 환대하고, 부를 때 어떻게? 이쪽으로 오십시오, 손을 가지고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러면서 직장에 가서는 야야야야야, 야가 누굽니까? 그런 정중함, 그런 편견 없음이 직장에 가서 이어지려면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환대가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안 되고 교회에서 되는 것처럼 바라지도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가정이 천국이 될 때 교회도 그런 좋은 에너지와 분위기와 문화를 가지고 교회에서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이것을 먼저 하자고 주장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이 환대가 시작되면 좋겠습니다. 자녀, 아내, 남편에게 자격을 따지지 마십시오. 편견을 가지지 마십시오.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아내이기 때문에, 남편이기 때문에 정중하십시오.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정중하십시오. 이게 우리 안에 될 때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천국의 문화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화예요.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그 사람이 환대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오른편에 양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사람이랍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환대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생겨나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환대가 문화가 되지 못하면 우리 교회는요, 안 다니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아무리 목사지만 이런 교회까지 나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오면 내가 사회적 주의가 어떻든 또 내지는 내가 상태가 어떻든 상관없이 나를 환대해주는 공동체가 있다.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저도 그게 너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스타일상. 근데 나가실 때 제가 우리 어머님들 1부 때도 안아드리고 오늘도 지금 안아드릴 거예요. 저보다 나이가 많다 생각하면 좀 안아드리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밀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저는 우리 엄마도 한 번 안 안아줘봤습니다. 근데 남의 사람들을 어떻게 안아주고, 나도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 예배 오신 분은 안아주니까 너무 좋아. 일이 막 이만큼, 그거 별로 돈도 안 드는 건데 내가 왜 못 해줬을까요? 뭐 우리 집 사람들 그래서 나라도 좀 안아달라고. 근데 참 미안합니다. 안아드릴게요. 다 안아주는 거죠. 그리고 젊은 엄마들은 못 안아드립니다. 남편들이 보기 때문에 힘들어요. 오해가 있어요. 우리 남자분들 안아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편한데 억지로 안으면 냄새나고 싫잖아요. 그래서 악수를 청하는 겁니다.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나도 노력하는데 여러분도 노력해 주시면 어떨까요? 새로 오신 분들에게, 서로 오랜만에 만난 분들에게 환대하는 그런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